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 본래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름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창조에 대한 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사람이 인류가 왜 타락을 했는가, 뭐 그런 내용.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 홍수, 노아 할아버지가 그 아드님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그 셈의 그 후손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님이 데라잖아요. 데라의 아드님으로 이제 태어났는데, 이분이 그 데라가 우상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를 업으로 사는 분이 데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래 그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지 못하고, 물론 이제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950살까지 사셨는데 그 노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60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노아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그 즈음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육신의 아버님은 이렇게 불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버님이 우상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사니까 거기 뭐 장사가 뭐 이렇게 썩 잘 됐겠어요. 근데 어느 역사학자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신상을 다 부셨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 좋은 분들이 그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그런 이 고장들의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절에서 19절까지 12절이요 전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첫째도 믿음이요, 두 번째도 믿음이요, 세 번째도 믿음이요. 이분은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 175살까지 오직 믿음.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체적으로 창세 이후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든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큰 믿음이 있는 분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아주 믿음 좋은,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째 족장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향하여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도 되며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찬다는 거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품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자손들이 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드님 되는 이삭, 나이가 100살이 돼서 어쩌나요? 나이가 100살에 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심하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극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고 저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을 드러내는 믿음인지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았으니 얼마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요즘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그래요. 모든 정보가 이 손 안에, 스마트폰 안에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데 가나안의 땅, 약속의 땅, 벤처 정신이에요. 정말 모험적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요즘 많은 젊은이들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이 안 가본 길을 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한 제자들한테 당신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정말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 같은 분은요, 요즘 현 시대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든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그 품격이 말이야. 항상 조카 노수를 데리고, 왜냐면 그 당시에 하란이라고 하는 고향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게 3,500년, 4,000년 이 정도 되는
때에 여기서 여기를 움직인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카도 타고 같이 갈 때도 보면 이제 재산이 좀 많은 양을 치고 그러니까 이 재산 문제 때문에도 보면은 항상 그 양에는 물이 있어야 돼. 물, 운물을 팔고 하는데 그 운물을 팔 때도 항상 이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문제 가지고 등거가 이렇게 딱 되면은 자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하고 우를 하면 좌를 하고 이럴 정도로 모든 걸 다 양보하는 겁니다.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양보하고 싶지 않을 때 또 양보하고 그러니까는 이분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믿음의 효능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양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드님도 그래요. 이삭도 보면은 몸이 약해가지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물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저 양보하는 겁니다.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 이거 실력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덕목이 뭐냐면 기다리고 양보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 12장에 75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으로도 선택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야지만 확실한 선택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친구하고 싶어요.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야지만 제대로 된 친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 보니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라는 거, 복.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 문화 명령이야.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성교 명령. 그러니까 문화와 성교 이 명령을 준행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냥 세월만 보내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명을 맡아서 이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사람의 얘기예요. 보면 어떤 가문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얘기예요. 일대족장 아브라함 이분은 그저 양보하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애굽 땅에 가잖아요.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애굽에 그때 왕이 있었어요. 바로 왕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사례 부인 되는 사례가 아주 얼굴이 이쁘게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외지니까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러니까 왕이 그 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맞아들이려고 하면서 나중에 그 부인이잖아. 근데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바로 왕이 그 사실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큰일 났네 이게 이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하여간 네 동생이면 미리 얘기를 하셔야지 나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막 도와주고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조상들을 무시 않고 크신 복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
창세기 12장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냥 그대로 이것이 말씀은 영원할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일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약속하시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둘째 그 아드님 되는 둘째 족장인 그 아브라함의 아드님 되는 이삭도 항상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내가 뭐 그 물질을 벌라고 막 몸부림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묘하게 다 집안들이 전부 다 거부들이에요. 거부들. 물론 이제 3대 족장인 그 야곱은 이제 자수성가한 거죠. 그 이삭으로부터 재산을 받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야곱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참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드님 되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고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만들었는가, 이거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니까 이제 너는 내 친구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벌써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삭을 바치려고 그럴 때 친히 그 제단의 번제 그 어린 양을 준비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벌써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175살까지 편안한 그런 가운데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외지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도 그 막벨라 거기 땅도 사놓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거기 무덤에 거기 안장이 돼 있고 말이에요. 또 그 아드님 되는 이삭하고 또 야곱, 요셉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그 벤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젊은 분들도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요즘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 난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별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자국 우리 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전염병을 막 가지고 오고 무역을 해야지 되고, 혼자 한 나라만 살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생가 한가 야벳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말이에요, 열국 약속한 대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족속이 돼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 공동체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브라함은 참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동료,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318명이나 돼요. 요즘 말해서 고용 창출한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다 진짜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나눠주고 아브라함 같은 분들은 얼마든지 필요하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시고 내주하신 은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